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희년에 대해서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사실 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빈부의 격차 그리고 노예제도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는 분이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용인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두 지점이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러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무작정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을 깨어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내 힘으로 가난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를 살려야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그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특별히 형제자매, 동족 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누군가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 가난해졌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게 우리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일 경우에는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삶에는 중요한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처지를 생각해야만 돼요.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진짜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또 그 외의 부분에도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제는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이 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기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제도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질 의무가 바로 그 공동체에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가난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을렀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정직해서 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투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유가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되었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따라서 먼저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가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또한 밖으로 우리의 눈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들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